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127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127페이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제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목사님이 예배 중에 설교를 하시다가 실수를 하였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이런 실수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신분은 세리장이었고 키가 아주 작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여기까지 하는데 성도들 사이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우리 예수님이 혼돈하시는 것 같다. 누구하고? 삭개오하고 니고데모하고. 그런데 그 수군거림이 목사님이 보기에 듣기에는 은혜를 받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더 열정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사는 동네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가지고 나가서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 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은 키가 너무 작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거기까지 얘기를 하자 킥킥거리던 온 성도가 우하하하고 웃음바다가 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차, 내가 실수했구나. 당황하기 시작을 합니다. 얼굴이 화끈화끈거리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은 당황하고 얼굴이 화끈거리는 그 상황에서도 순간 지혜가 아니 재치를 발휘합니다. 그때 삭개오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니고데모야, 그 자리는 네 자리가 아니야. 내 자리야. 빨리 내려와. 내가 삭개오야. 너는 내려와. 그렇게 지혜롭게 재치있게 말씀을 이어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뜬금없이 삭개오 이야기를 하면서 니고데모 이야기를 왜 하냐고요? 저는 오늘 니고데모 삭개오를 연관시키면서 거듭남의 모델이 누구인가? 거듭남의 모델이 누구인가? 우리가 거듭나야 한다 하는데 그 거듭남의 모델을 본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성경 66권 중에 한 말씀, 가장 귀한 말씀을 뽑으라고 한다면 어디일까요? 모든 말씀이 귀하고 소중하고 너무나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가운데 뽑으라고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하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사람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것을 요한복음 3장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당시 니고데모는 지금 말하면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려 합니다. 최고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최하지에 있는 목수의 아들 예수를 만나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만인들이 보는 낮에, 환한 낮에 간다는 것은 언감생신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밤에 몰래 찾아갑니다. 행여나 옆집에 괴가 지을까? 행여나 나무에 앉아 잠이 든 새가 깰까? 지도새도 모르게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요한복음 3장 1절 이하 말씀을 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를 만나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라비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모든 표적을 아무나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니고데모가 다시 질문을 합니다.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몸이 큰데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합니까? 라고 대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면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아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자 또 니고데모가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 대답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16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믿어지시면 아멘.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비록 그 자리에 니고데모 한 사람이 있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말씀이 아닐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절대로 결코 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거듭남의 중생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나도 되고 거듭나지 않아도 된다? 아니요, 절대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거듭나면 어떻게 거듭나야 할까요? 성경에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위인들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을 들라고 하면 가장 모범적인 자가 삭개오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삭개오처럼 되어야 하는 것이 거듭남이라는 말입니다. 삭개오는 거듭남의 모델입니다. 거듭난 사람 삭개오는 어떻게 변화되었나요? 첫째, 물질 관계가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삭개오를 소개합니다. 그는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말합니다. 세리가 아닙니다. 일반 사원이 아닙니다. 세리장입니다. 요즘 말하면 세무서장입니다. 수십 년 세리로 살았을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고 로마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지배하면서 로마에 충성하는 사람들을 골라서 세무 일을 맡겼고 치안을 맡겼습니다. 세금을 잘 걷어서 로마 정부에 잘 바치는 자가 승승장구합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그 장이 되고 더 높아지기 위하여 충성하였을 것입니다. 그것만이 로마 시대에 출시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삭개오가 세리장이 되기까지는 보통 충성한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악랄하게 거두었을 것입니다. 조금 거둔 것이 아니라 많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거두어서 그 로마에 충성하기 위하여 더 많은 세금을 바쳤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배도 주머니도 채워야 했습니다. 금고도 채워야 했습니다. 더구나 여리고는 예루살렘의 바로 옆 동네입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이 있었기 까닭에 당시에는 마을을 지나면 통행세를 내야 했던 모양입니다. 그 통행세만도 엄청난 곳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여리고 세무서장 하면 막강한 자리였습니다. 그곳에 삭개오는 세리장으로 있으면서 권력과 부를 한 몸에 지니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삭개오를 소개하기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여 또한 무엇이라 부자라 라고 소개합니다.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뽕나무 위에서 영접한 후에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돈을 모으던 이가 쓰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부자 되는 것이 지상 최고의 목표였던 그가 이제는 스스로 가난해지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우선 재산의 반을 내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더 받은 것을 모조리 찾아다니면서 4배나 갚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삭개오는 예수를 만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물질적 변화였습니다. 요한일서는 거듭났다 하면서 물질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거듭난 것이 절대로 아니다 라고 힘주어 말을 합니다. 미국 어느 침례교회에서 우리 장로교는 약식 세례라 해서 물컵에 물을 떠다가 머리 위에 이렇게 얹으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라고 하지만 침례교는 강가에 나가서 그 사람을 온전히 강물 속에 집어넣었다가 다시 일으켜 세운 침례를 행합니다. 침례교에서 침례식을 거행하는 그런 때였던 것 같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침례를 거행하면서 다음 차례가 부자, 아주 돈이 많은 부자가 침례를 받을 차례였습니다. 서서히 나오더니 아차 하더니 목사님 잠깐만요. 내 주머니에 깜빡 잊고 지갑을 꺼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잠깐만 기다리시면 지갑을 꺼내놓고 침례를 받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아니요. 참 잘 되었습니다. 당신 지갑도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 지갑도 침례를 받아야겠습니다. 라고 하여 침례를 주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거듭나게 변화된 사람의 모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물질에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돈을 벌려고 버는 것이 아니라 쓰려고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쌓아 모으려고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쓰고 일하기 위하여 벌어야 합니다. 물질관이 거듭나는 것이 곧 변화요 중생입니다. 거듭나는 증거는 물질의 변화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둘째, 사랑관계가 변화되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물질 관계가 변화될 뿐만 아니라 사랑과의 관계도 반드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가 변화되었습니다. 삭개오의 첫 관심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관심이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면서 제일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여러분, 이제까지는 가난한 사람들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사람이 지나가는 그가 부자든 가난하든 높든 낮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주머니를 채우고 자기의 부와 영화와 권세를 누릴 만한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었지 절대로 가난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힘이 없고 약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듭난 삭개오의 눈에 가난한 자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약하고 어려움 당하고 형편이 정말로 찢어지듯 가난한 그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말합니다. 보시옵소서, 내 재산의 절반을 쪼개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세금을 낼 때마다 돈이 없어 안타까워하던 사람들이 얼굴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빚을 얻어서 자신에게 세금을 내었던 그들의 얼굴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한 번만 봐달라고, 한 번만 연기해달라고 자신의 바짓가랑이를 잡아잡고 울부짖던 그들의 모습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단정적으로 말을 합니다. 자신의 재산의 반을 꺼내어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돈을 사랑하며 사람을 괴롭히던 삭개오가 이제는 사람을 사랑하며 돈을 없애버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거듭남의 증거라는 말입니다. 삭개오의 두 번째 관심은 자기와 안 좋은 관계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삭개오는 거듭난 순간 말합니다.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삭개오는 세금을 거둘 때 절대로 정직하게 거두지 않았습니다. 비단 삭개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시의 모든 세리들이 그렇게 하였습니다. 10만 원 받아야 할 세금이라면 10만 원만 받은 것이 아니라 20만 원, 30만 원을 받아서 나머지는 자기 주머니에 채웠습니다. 삥땅을 친 것입니다. 그런 삭개오가 거듭난 순간 돈을 착취했던 잘못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자기가 거둔 것의 4배를 갚겠다라고 말합니다. 돈을 싸들고 다니면서 사과하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삭개오는 사람들을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말했을 것입니다. 여보시오, 그때 내가 당신에게 10만 원만 받아야 하는데 20만 원을 받아서 미안하여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40만 원을 주었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속속 벌어지면서 여리고 온 동네가 삭개오의 변화된 이야기로 가득하지 않았을까요? 사람이 한두 사람이 모이는 곳에 삭개오의 이야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있잖아. 지난번에 삭개오에게 내가 10만 원 세금을 냈거든. 그런데 찾아보가지고 용서를 구하면서 내게 40만 원을 주었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나는 지난번에 25만 원을 더 걷었다라고 말하면서 내게 4배나 많은 100만 원을 주었어. 이런저런 얘기가 온 여리고에 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했을 것입니다. 삭개오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서 우리 돈을 빼앗아가지고 로마에 바치던 매국노요, 흡혈귀요, 빈대와 같은 자가 우리를 사랑하기 시작해서 정말로 변한 것일까 의아해하면서 온갖 이야기가 그들에게 알려졌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몰라볼 정도로 화제가 된 인물이 거듭난 증거요 삭개오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삭개오의 세 번째 관심은 자기를 왕따시킨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사람들이 수군수군하는 모습으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삭개오를 공공연하게 누구라고요? 세리장이라 말하지 않고 누구라고요? 죄인이라고 낙인 찍혔습니다. 완전히 왕따시켜버렸습니다. 삭개오를 경멸하고 있습니다. 저주하고 있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세리장 삭개오를 상대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이제 그들을 위하여 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물질을 베푸고 토색한 자들을 찾아가서 토로 갚아주고 자기를 죄인이라 부르는 그들과 함께하기를 거절했던 그들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이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이제 삭개오는 이전의 삭개오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거듭난 다른 사람 삭개오였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유명한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그 가운데 초창기 교회의 목사님, 우리 초대교회의 목사님이셨던 김익두 목사님을 들어보시고 기억하실 것입니다. 김익두는 예수 믿기 전에, 예수 알기 전에는 술고래의 바람둥이와 깡패였습니다. 시장 어귀에 서서 있다가 시장을 들락날락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돈을 착취하는 건달이었고 흡혈귀였고
빈대와 같은 붙어 사는 자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미국 선교사님이 주는 전도제를 받아 입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이후에 거듭나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어서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다녔던 그 술집 골목을 걸어가는데 누군가가 하는 척을 합니다. 어머 김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머 오빠 웬일이세요? 그동안 뭐 하셨어요? 왜 이렇게 안 오셨어요? 야단입니다. 그러니까 김육도 목사님 보면서 나는 당신을 알지 못합니다. 어머 왜 그러세요? 나 김마담이에요. 이마담이에요. 최마담이에요. 야단입니다. 그때 김익도 목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옛날의 김익도가 아니요. 옛날에 당신이 알고 있던 김익도는 이미 죽어서 나는 다시 태어난 김익도요 라고 말을 하며 뚜벅뚜벅 자신의 갈 길을 걸어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무래도 삭개오도 그런 말을 하였을 것입니다. 이제 거듭난 삭개오는 이제 어제의 삭개오가 아니었습니다. 새롭게 거듭난 삭개오였습니다. 한마디로 삭개오는 거듭나기 전에 사람들을 세금을 내는 숫자 하나하나를 세웠지만 이제는 그들을 볼 때마다 내가 도와주어야 하고 내가 사랑해야 하고 예수의 생명을 나누어야 할 그들과 함께 해야 할 그런 자들로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한마디로 인간관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 예수님과의 관계의 변화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고 싶어 할 때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삭개오는 특별한 사람 이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니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무리를 걸어갔고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까지 살렸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특별한 사람입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보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구세주인 것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뽕나무에 올라갈 때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가 그에게 관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가 거듭나고 나더니 뽕나무에 내려오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너무나 간절한 삭개오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토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토요일 밤을 여리고 삭개오의 집에서 주무시고 지내신 이후에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자동차로 가면 17분밖에 걸리지 않는답니다. 예수님은 그곳을 나귀를 타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목요일에 잡히시고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극도로 흥분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살벌하게 따라다닐 때 그 무서움 속에 있을 때 제자들은 얼마 후에 다 도망가 버릴 그 위기 때에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모두가 환영하고 모두가 칭송한 그 사람을 모시는 것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죽이려 하고 미워하는 일을 영접하고 극진히 대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며칠 후면 돌아가실 예수님 앞에 재산을 다 털어바친다는 것은 확실한 예수님의 영접이 없으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삭개오는 거듭나는 순간 오직 예수였습니다.
거듭나기 이전에 삭개오는 오직 물질이었고 부자였습니다. 명예요 권세요 권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삭개오는 오직 예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나는 우리 안에 오직 예수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확실한 주로 모시고 있느냐가 거듭남의 증거이기 까닭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앞에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이웃을 위하여 헌신과 사랑과 넘치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스펄저 목사님은 아주 어려서 예수님을 체험하였습니다. 그가 거듭남을 체험하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였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그분의 십자가만을 전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분이 좋아하는 것만을 좋아할 것이며 그분이 싫어하는 것은 싫어할 것입니다. 그분이 보는 것을 볼 것이며 그분의 목표만을 내 목표로 삼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이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습니다. 그렇습니다. 삭개오는 거듭남의 모델입니다. 삭개오는 거듭남의 순서가 있습니다. 뒤바뀌지 않아야 합니다. 물질 관계의 변화입니다. 사랑 관계의 변화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의 변화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안에 거듭나 물질관이 변화되고 인간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서 오직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직 예수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이 내 안에 거시기에 우리 물질관이 변화되고 인간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므로 오직 예수만 자랑하고 보여주고 전람하는 복된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